오늘은 이제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간에 다 우리만의 어떤 순위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게 나는 인식 못해도 내 안에 버젓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열리죠. 엄청나게 큰 잔치가 열려요. 음식을 다 해놓고 이제 종을 시켜서 이 잔치 전에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오시라, 가서 말해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원래 오겠다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이 다 못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째는 내가 소를 5쌍을 샀는데 그걸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양해해 주시오. 또 세 번째는 내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까 내가 가지 못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지금의 말로 바꾸면 내가 오늘 좋은 차를 하나 뽑았는데 한번 시운전을 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집을 샀는데 가서 가구를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내가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막 결혼한 아내와 내가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초청한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준비해놓고 다 초대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틀어버리면 야,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결국 나를 자기가 새로 산 차보다 새로 산 어떤 가구나 집보다 또 어떤 여행 가는 것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겠죠.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새로 산 차보다도 못한 관계거든요. 여행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맨 처음에 다 해놓고 저렇게 가다니 나를 참 업수히 여기는구나.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21절 보니까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이르니까 그 집주인이 노하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린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주인도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지체장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거리에 있는 눈먼 사람, 다리 저린 사람 다 데려다가 이제 그 잔치의 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22절에 종이 또 말하는 거예요. 분부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큰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거기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주인의 어떤 그 분함,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그랬다고 아예 이제 분노하면서 아예 나의 잔치에는 참여도 못할 거다. 단 한 번에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섬뜩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좀 못 맞추고 또 부족해도 왠지 기다려주고 다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런 주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노하였다. 그리고 용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이것도 좀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데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못 온다고 할 때 또 당황스러운 점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어떤 지체 장애인 사람,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그 사람들 갖다가 채웁니다. 그런데 좀 자리를 비워두고 잔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고 심지어 산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마을에는 접근도 하면 안 되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 억지로 데려다가 스스로도 난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가져다가 잔치에다가 다 앉힌다라는 거예요. 꽉 채우게.
이것도 사실은 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주인이 이렇게 냉혹하게 용서도 없이 단번에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빈자리를 두지 않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다 채워가지고 그 잔치를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그거죠. 오늘 벌이는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냥 쉽게 우리 가운데 와라, 오면 오고 말면 말아라가 아니라 그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천국잔치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상태든 내가 얼마나 못나든 내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벌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잔치에 대한 초대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랑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말 그 사랑을 무슨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때 거기에 오는 그 마음의 실망감과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더 크게 하면 상처도 더 크게 입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별로 안 하면 그 사람이 대충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무관심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사랑이 큰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여길 때 그만큼 마음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크게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두 사람 모두 글을 쓰고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곳을 떠돌면서 남의 일을 해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써주게. 남편이 말했어요. 그거 이미 다 썼어. 다른 죄수가 그 글을 써주는 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사랑한다고 써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지를 대신 써주던 죄수는 이제 그만 다른 내용을 쓰자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이미 썼다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편지지 3장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달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을 설득하기에 지친 이 죄수는 그냥 남편의 부탁대로 편지지 3장을 모두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줬습니다. 편지는 한참 걸려서 아내의 손에 닿죠. 아내 역시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장 가득히 뭔가가 채워져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편지지를 들고 같이 일하는 여자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3장의 편지를 빠르게 눈으로 한번 훑어본 여자는 아내에게 편지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장에 모두 사랑한다고 써있네요. 그렇게 말하고 이 여자는 자리를 떠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시 한번 부탁해요. 이 편지지 3장 모두를 처음부터 다 읽어달라고. 여자는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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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단순한 메시지지만 그걸 읽을 때 그걸 듣는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바로 너희의 문제와 너의 죄와 너의 허물과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구원하기 원한다. 너희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내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도는 내 삶의 순위의 리스트 맨 마지막에 집어넣어 버린다면 그게 오늘 주인의 초대를 우습게 바라보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라고 했죠. 여기에 먼저 초대받고도 그 초청에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그 주인의 마음, 자신을 초청한 주인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이 더 그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 소든 집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그 짓밟힌 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몇 번째쯤에 우리의 삶의 순위에 들어와 있을까요? 한 겨울 한번 생각해 보죠. 바람이 몹시 부는 가운데 한 40층 높이 되는 고층 건물 꼭대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 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이 두 건물 사이에는 철제로 만든 아이빔 하나만 걸쳐져 있습니다. 그 PPT 한번 보면 이런 식이죠. 건물 두 개 사이에 아이빔 하나만 딱 걸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몹시 불어요. 그럼 거기를 건너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건너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근데 그 아이빔 건너에는 내가 아끼는 뭔가가 있어요. 건너가야만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내가 아끼는 무언가일 수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지금 건너가지 않으면은 되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다. 그걸 가지려면 무조건 이 아이빔을 바람이 부는데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걸고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그 빌딩 반대편에 도대체 뭐가 있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걸어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돈이 한 10억 있다. 그럼 건너가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면 건너가겠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결정의 대상이 분명히 그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제일 먼저가 될 수도 있죠.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돈에 한이 맺혀서 아니면 사랑하는 그 관계가 나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른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이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콘서트에 가기로 뭐 연인이나 배우자하고 아주 단단하게 약속을 했어요. 너무나도 그 연인이나 배우자가 그걸 보고 싶다고 몇 달째 졸랐고 드디어 자기도 기대하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 콘서트에. 둘 다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퇴근하려는 지금 5시쯤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니 내일 오전 9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밤늦게 야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 사장한테 오늘은 제가 정말로 그 연인이나 배우자와 같이 보기로 기대했던 그런 콘서트가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포기하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돈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오늘 일을 하면 사장이 나를 좋게 볼 거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월급을 더 진급해서 빨리 받게 되지 않을까. 돈 문제를 먼저 생각하겠죠. 만약에 이 일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승진도 빨리 하고 상사에게 정말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스스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출세하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연인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일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고 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뭘 중시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동안 아무리 일, 성공, 출세, 어떤 사랑, 돈,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결국 삶의 마지막이 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실제로 호스피스 현장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어가는 환자들의 의식을 잃어가는 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가장 흔한 말이 있대요. 환자들은 보통 기운이 떨어져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손이라는 말이 손잡아 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승으로 가는 길에 혼자 가야 하니까 이게 두렵고 외로운 거죠. 어떻게든 주위 사람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손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임종할 때 정말 평안한 가운데 운명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운명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면회도 안 돼요.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또 인공호흡기를 삽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환자가 혼자 운명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쓸쓸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누군가의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에 결국 혼자가 될 때 그 자리를 누구와도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단독자로 쓰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나의 1번 순위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그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때도 우선순위가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그 우선순위를 흔드시는 일을 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의외성과 나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실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안 들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실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때 내가 삶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지?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40대 일을 하다가 50대에 명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높은 직급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왔던 인생이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명퇴를 당하면 그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걸었고 자신의 우선순위 첫 번째 직장에 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삶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흔들거리는 그러한 삶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그게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흔들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그런 곳에다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자꾸만 잘못된 데다가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1순위를 거기다 갖다 두고 사니까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실망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결국 인간이 실망하지 않는 관계라는 게 없죠. 우리의 1순위가 무엇인가? 비행기 안에서 파리가 막 날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파리가 막 날고 있으니까 누가 파리를 인터뷰했대요. 저 파리 선생 좀 안 찍으래. 그러니까 파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난 지금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멈추면 이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파리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꾸만 그 분주하게 날개를 퍼덕퍼덕거린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를 컨트롤하고 내가 뭔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생, 그게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몰라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의 순탄한 삶을 자꾸만 흔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아직도 내 삶의 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1순위를 두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선순위를 정말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기 시작할 때 다른 일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정리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해야 되지 않을 일, 해야 될 일이 그때부터 거꾸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계산을 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까 막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수많은 머릿속에서 복잡하고 그러다가 모르겠어 내일 생각해 그러면서 선택을 미루죠. 그러면서 또 게을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이 어려워지면 게을러져요. 미룬다고요. 그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왜 생각이 많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1순위가 내 삶에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1순위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1순위가 되면 그 다음부터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1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일을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 다음에 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내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이것만 넘어가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게 없는지 몰라요. 그게 잘 되고 이걸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거 그게 1순위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갈방치방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1순위를 두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가기까지 사실 시간들과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 계속 저울질을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요.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답을 얻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답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순위에 두지를 못하니까 자꾸 뭘 하죠? 우상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집트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가나안에서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 있으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니까 요단강을 과감히 건너가죠. 그 다음에는 거인이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법궤를 메고 7바퀴를 돌아요. 그 일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그 일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돌면 무너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이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할 뿐이니까 하나님이 1순위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실제로 그러고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40년의 세월이 결국 뭐냐면 그들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다 뒤집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40년이 걸려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애굽에 머무르냐 그 사이에서 중간지대에 있으면 있을수록 괴롭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빨리 우리의 삶에서 1순위를 인정하고 아예 가나안으로 뛰어들어가든가 아니면 반대로 가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을 2, 3순위에 두면서 계속 저울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도 힘들고 스스로도 번뇌가 일고 스스로도 갈등이 일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광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목마르고 불평 있고 힘들고 계산이 막 복잡하고 그럼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광야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이고 1순위다라는 걸 제일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진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작동하는 삶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변화예요. 결국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기도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답답하고 언제까지 광야에 머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기 원합니다. 믿음은 결국 단순하게 말해서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모든 게 명료해져요. 뭘 해야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거 반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인정해 보세요.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반쯤은 내 힘으로 하고 반쯤 하나님의 힘으로 하다 보면 계속 불안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될 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서커스단에서 공중고개를 펼치는 고개사가 이 새로 영입된 단원들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이 수미터 상공에서 손을 못 잡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끈에서 저쪽 끈으로 갈 때는 이걸 놓고서 몸을 돌려서 저쪽 끈에서 나를 잡아주는 그 상대방의 손을 탁 잡아야 되는데 그 상대방 고개사를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손을 놓는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계속 상대방 탓만 하게 되고 자꾸만 공중공예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이 공중고개를 실패한 이유는 내가 믿지 못해서 결국은 떨어지는 거구나. 내가 이쪽을 확실히 놓고 상대방이 나의 몸을 던질 때 내가 공중근해를 성공할 수 있구나.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게 결론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되더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한쪽 잡으면서 놓지 않고 한쪽 손으로 또 저쪽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쪽을 놓고 하나님께 나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잡고 있는 이걸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내 몸을 던지는 거. 그 용기를 어디서 얻는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그 손이 나를 향하여 내밀어 있는 손이에요, 이미. 내가 너를 향하여 내민 손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니 나를 보라고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도 이 연약함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이거 못 놓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는 그 짓을 멈추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믿음으로 광야에서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믿음의 우선순위가 생겨지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으면서 수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계획대로 움직여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실 때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또 분명해지는 질서의 삶, 자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던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을 내밀고 너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나아갔을 때에 생각보다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자유가 무엇인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며 지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지치는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사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